하나님이 세밀하게 정하시고 분배하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전쟁을 하고 점령했을 때, 또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어느 정도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인가,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에게 유인물을 통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땅을 각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해 주었는가, 그것을 지파별로 표시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각 지파가 그렇죠, 동서남북 또 땅의 규모도 조금씩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일 본문이지만 정확하게 나와요. 누가 땅을 분배하는데 실제적으로 관여했는가? 그렇죠? 엘르에살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 대표로 한 명씩 나와서 인구 수대로, 그리고 결국은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분배했다 이 말이죠.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남쪽의 경계는 신광야, 그 다음에 서쪽의 경계는 대해, 북쪽의 경계는 호르산 하마더기, 그리고 동쪽의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사해에 이르는 그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북의 거리는 약 250km 정도입니다. 25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그 정도 안 되는 거죠. 대구 정도 될까? 남북의 거리가 말이에요. 250km. 그러면 동쪽과 서쪽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남북이 250km. 그 다음에 동서가 한 100km.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땅의 규모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가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 땅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규모하고 너무 작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성취하시고 주시느냐?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다윗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에서부터,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까지의 그 광야란 땅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이 여호수아 당대에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유가 있죠. 아직 인구와 정치, 경제, 특별히 군사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도 그 인원으로, 그 체계로, 그 힘으로는 그 땅들을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 정도의 규모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꿈을 꾸는 것은 귀한 것이고 소망을 갖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어떤 성실한 그러한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을 넘어 그것이 욕망이 되어지는, 필요 이상의 과한 욕심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쉽지 않지만 경계선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쩌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역량이,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욕망에, 어떤 그러한 욕심에 치우쳐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참 경계선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보다, 자족보다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가장 넓은 땅으로 주셨습니다.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가장 넓은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유다 지파 정도로, 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정도로 땅을 주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산지를 주셨습니까? 평야지대를 주시지. 왜 내륙을 주셨습니까? 저 지중해 연안 얼마든지 해상무역할 수 있는 그곳을 주시지.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쉽지 않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까지 그 광야란 땅을 감당할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성숙이라는 거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정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과 누림이 먼저고, 그 속에서 그 경계가 쉽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준비가 되고 역량이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 다윗 시대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강성하게 하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한테는 왜 안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내가 정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NCD에서 나온 교회 성장과 관련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소치의 원리라는 원리가 있어요. 채소치의 원리. 그게 뭐냐면 물을 담는데 말이에요. 이런 용기가 아니고 나무 조각으로 된 용기가 있어요. 8조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조각을 8개가 있고 그거를 방수 처리해 가지고 딱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항목이 교회로 얘기하면 한 조각이 예배, 한 조각이 훈련, 한 조각이 교제, 한 조각이 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 조각이 리더십. 뭐 이런 것들로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8항목으로. 그런데 어떤 거는 그 나무 조각이 크기도 하고 뭐 중간치도 있고 제일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각들이. 근데 그 8조각을 물을 담기 위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담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예배는 잘 드립니다. 예배가 은혜스러워. 너무 귀해. 근데 전도는 하나도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배의 통나무는 아주 긴데 전도는 아주 짧단 말이에요. 조각이. 그게 8개가 동그랗게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따라요. 그럼 여러분, 예배의 그 수준만큼 물이 담기겠어요? 아니면 제일 안 하는, 전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우니까 전도의 가장 짧은 정도, 그 나무 토막의 높이만큼 물이 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채소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물을 담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기 위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도 정말 중요한 거다.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으로 차 있는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먼저는 감사와 기쁨이, 자족의 마음이 중요하고 비교와 경쟁으로 원망하지 말아라. 나를 돌아보고 역량을 갖출 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약속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정직과 성실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그죠? 경계가 나와요. 근데 이 경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우리의 삶의 그 경계선은 아주 많은 영역에 있어서 경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예만 든다면, 다윗 시대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쫓겨납니다.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사울의 집안을 망쳤다고 그러면서 아주 다윗에게 그냥 험한 말을 퍼붓단 말이에요. 솔직히는 다윗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반역이면. 그 당시에는 절대 권력이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시므이를 죽였느냐? 아니요, 죽이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경계를 떠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왜?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영모를 꾸밀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가지고 너는 살려는 주는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그때는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경계를 지키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갑니다. 허락도 없이. 그때 이 시므이가 그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납니다. 3년 후에. 근데 그 경계를 벗어난 걸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므이를 불러서 확인하고 그를 처형합니다. 왜? 경계를 정했는데 그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영역에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부부간에 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잖아요. 경계선이. 목사와 성도들 지켜야 할 경계가 있는 거예요. 선이 있어요. 신자와 비신자, 뭔가 경계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서신서에서 아주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많이 표현합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신자의 삶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복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선다면, 예수를 떠난다, 복음을 떠난다, 그때는 안타까움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느냐, 진짜 교회 안에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세 번째로, 귀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크든 작든, 넓던 좁던, 산악지대든 지중해든 평화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여러분, 귀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귀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크던 작던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뭐 규모가 있느니 없느니, 도시에 있냐 시골에 있냐,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20살 때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만 2년을 했습니다. 군대 갈 줄 알고 사임을 했습니다. 신학교도 휴학을 하고. 근데 딱 사임하고 올라왔는데 무릎이 시원찮아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인대가 파열돼서 재검을 했더니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오라는 거죠. 수술하고 봤더니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갈 줄 알고 사임했던 그 첫 사역지, 첫 정이잖아요. 아이들 중고등부도 처음으로 조직해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시골 교회니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가 한 15명 정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 20명 정도, 그 정도 아이들이 됐었어요. 시골 교회인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깨우기도 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은 막 씻겨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매 주일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토요일 날도 모임이 있었어요. 중고등부는, 주일학교도.
그럼 얼마나 애들이 저를 기다리는지 막 기다려요. 그리고 토요일 날 들에 가서도 모임하고 저수지가 뚝에도 가서도 모임하고 그러면서 2년을 보냈는데요. 올라오고 나서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한 2, 3년 정도는 그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예? 그때 그런 생각을, 제가 저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또 올까라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저희 교회 절반도 안 돼요. 사택 포함해서. 장의자 6개, 7개밖에 안 돼요. 교회 규모가. 시골 교회인데. 사례비 6만 원 받았어요. 6만 원. 교통비는 더 나와요. 저희 형님 교회,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사례비 6만 원. 교통비 더 나오고. 그런데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그냥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규모가 크냐, 무슨 뭐 적느냐, 시스템이 좋으냐,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프로젝트 하나 없어요. 35년 전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그때는 궤도였어요. PPT도 하나 없고 OHP라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런 거. 그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경계선 필요 이상으로 넘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과 성식으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임합니다. 할렐루야. 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것을 누릴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 이상의 그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족과 내려놓음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 정직과 성실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량이 준비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허락하시는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